자, 오늘 15장 마지막 부활장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시작. 부활에 관한 복음, 부활의 실체와 성격. 부활에 관한 복음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여러 타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1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가? 그것이 저희들의 질문이에요. 자, 가로치기 1번.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는 법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되냐? 그러니까 야, 씨앗을 봐라.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 생명이 나지 않느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부활된 몸의 본질이라는 거 이제 2번 나오고 3번 부활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역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은 예수님뿐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과학과 의학으로 어떻게 증명해? 그냥 그분이 하셨을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2번. 작은 씨가 나무라는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활체를 주십니다. 부활체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누굴 본 일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어. 성경을 읽읍시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다고 그래. 3번. 몸의 종류가 다양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특별히 제일 징그러운 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아. 나는 동물의 새끼는 다 예쁜데 원숭이 새끼만 얄미워. 원숭이 새끼는 진짜 나 싫어. 나 그런 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모르는 잔인함이 내 속에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모든 새끼는 다 귀엽다. 돼지 새끼조차도 이뻐. 다 귀여워. 모든 새끼는 다 귀여워. 근데 원숭이 새끼는 아주 얄미워. 여러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인가. 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잖아.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에겐 더 좋을 뻔했다는 게 불신자들이잖아. 자, 한번 봅시다. 육체에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형체에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영광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및 해, 달, 별을 적용합니다. 자,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각 다 피조물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미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가 더 귀한 일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부활된 몸의 본질. 부활이 된 뒤에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1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2번 보면 1번 가르치기 1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건 장차 우리가 부활된 몸이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체는 주님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궁금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몇 살로 부활되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이 때 죽었으면 아이로 그냥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건가? 그러면 그냥 천국은 전부 그냥 할멈 할아버지만 이렇게 다 늙어 죽어갖고 그건 좀 거시기하다, 그지? 여기서는 할아버지까지 살았어도 거기 가서는 좀 근사해져야지 천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아마 예수님의 부활 그때 나이로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지 않을까? 좋지 33살 좋지. 이건 그냥 내가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 거잖아. 도대체 몇 살로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괜찮잖아. 아주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몸이 부활체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된 몸의 그 실체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2번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즉 육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신령한 분입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보족 대표자 원리예요.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 그 후손들이 전부 육의 사람으로 또 그가 범죄함으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기서 신령하다는 단어는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이다. 신령이 뭐야? 신령은 말해 원래 샤만에서 쓰는 거예요. 그 무당 신령에 그 점쟁이 신령에 그 신령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프니마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3번은 첫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해갖고 육에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되는가 너무 작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보다 귀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은 민족을 사람을 전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 수명 60이라고 치고 옛날엔 더 일찍 죽었으니까 거기에 숫자에서 5,000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동해바닷가 해수욕장에 모래알 중에 하나 정도 된다고 보면 맞을까? 그보다 더 희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나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6월의 복을 오늘까지 주시는 것인 여러분 기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 본체는 앞으로 우리 것이다. 우린 그렇게 된다는 거야.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3번. 부활의 승전가.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자, 1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불가능해. 그건 부활도 안 되고 하는 천국도 못 가는 거 뭐 당연한 것. 자, 성경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번. 비밀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는데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휴거 때 많이 본 본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활 문제에서 결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반갑잖아. 이거 많이 공부해야 된 건데. 다 성경을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휴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럴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3번. 이것 즉 부활은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린 바 되리라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멘? 우리가 부활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됐을 때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아멘? 부활의 4번. 찬가. 부활의 찬가 읽읍시다. A.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 거야. 그 다음 B.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그냥 우리에게 부활의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자, 성경을 다 읽어. 이제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을 꾸지람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왜? 우린 사망, 육체의 죽음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면 아무 상관없어. 그걸 이겨서 부활하니까. 부활한 사람만 사망에 대해서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부활절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사망을 꾸지람하는 사람은 예수쟁이뿐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만 사망 갖고 꺼져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요, 아주 침울하게 합니다. 소망이 다 끝났어. 모든 건 끝이야. 실제지. 음부에 가서 지옥 갈 거니까 거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헤어졌으니까 또 회한이 있지. 아무리 잘해도 잘 못한 것만 기억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고 미안함은 있고 그리움이 있지만, 그래서 눈물이 나올지만, 그러나 부활에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린 기약을 하니까 절대 미안함과 슬픔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다. 사망아 꺼져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보내서도 소천 영생,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생에 들어가셨다. 이게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망아 너 꺼져라 라고 꾸지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 부활의 참가입니다. 5번 부활신앙자에게 주시는 권면. 부활은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 끝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산하셔서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내 부활의 존재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부활에서 마지막 권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박수 받는 거 다 사양한다.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 네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왜 있겠느냐? 미쳐서 내가 사람한테 박수 받고 하나님의 상을 까먹게, 대신 까먹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파퓰리즘이 그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서 수단을 부려서 그걸 받고 그걸 영광을 취하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이 또한 최고가 아니겠는가?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너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꼭 알라. 왜? 부활의 주님을 네가 부활해서 만날 때 받을 상을 생각하라. 아멘. 결어 시작. 부활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뭘 해갖고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러겠어? 믿음의 영역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것은 오전 일찍이고 어떤 건 오후고 어떤 건 밤늦게라는 것을 할 때 이걸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하지 뭐. 지구가 동그래도 어디는 아침이고 어디는 밤이라는 건 다 아니까. 아멘. 이렇게 자연 이건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것이야.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뿐이야. 아멘. 그래도 옛날에는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 사실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니야. 의학의 영역도 아니야.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되고 나면 이거구나. 그런 것뿐이다 이 말이지. 사실이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나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대평가할 것도 없지만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대로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로 소중한 자식인 것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